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읍시다. 우리 지난주에 초청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 이제 청년 찬양단 이렇게 너무 잘했고 좋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하시다로 앙코로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서 8시 반쯤에 넣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가지고 우리 새신자님들 이렇게 오실 때에 갈등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좀 더 휴가철이 돼가지고 거리 안 해도 그럴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에 오지 못한 분들 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약 한 20몇 년 동안 현장에 가서 쭉 복음을 전하는데요.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허락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벌써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이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이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만들었는가 허락했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 사항이 안 맞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같은 기거든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 있습니까? 이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질문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지? 이 사단에게 왜 당하도록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씀이 질문 내용이 사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유 의지를 줬다니까요.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되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영이 살인되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평생을 고통 속에 빠지도록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다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영적 세계라 이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순신 장군 이렇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요. 참 질문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도 이렇게 틀린 겁니다. 사실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악한 영적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걸쳐 가지고 양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대신 죽어야 된다. 왜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인간을 만들 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 창조해놓고는 이 언약 속에 있으라 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먹을 때는 정령 줄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자유함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로를 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했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피 흘릴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이걸 갖다가 단번에 이렇게 피 흘릴 때 해결된 겁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양 잡으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요, 저는요 아수르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아수르 바벨론이 악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니까요 아닌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요 바벨론에다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요 붙여버린 거 있잖아요. 그 전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진노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또 이루어가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진노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이 부분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들어오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을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유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 방치했다 이 말이죠. 유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흑암 속에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 아니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한 사람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긴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성경 전체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 이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정말 조금씩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문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 이렇게 직분이 낮아도 이렇게 직책이 낮아도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한 시대를 맡기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 하니까 복음 사역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거기에는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거는 뭐냐? 복음 사역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복음 사역입니다. 왜냐니까 12가지 문제, 여기에서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구제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해도 저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주 이렇게 똑똑한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어려움이 딱 엎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우리 말하면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은 건데 자살해버린다니까요. 저는요, 그 자살하는 거요, 훌륭한 정치인이요 자살하는 거요,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만약에 자살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인이 자살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냥 우리 일반인이 자살하면 신문에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와요. 그런데 멀쩡하게 말이요, 아침에 오전에까지도 방송에 나오다가 오후에 자살해버린다. 그 훌륭한 사람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 서울대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3번 했어.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리고요, 방송에 서타야. 이런 사람이요, 저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이제 뭐 이게 뭐 한창 이게 말이요, 60살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살해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이게 이 우리나라의 후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애를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살려줄 줄 믿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13절에 가니까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은요, 일평생 동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거요 반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삭이 보도록 아브라함이 복음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찰나의 순간에 복음을 딱 전합니다. 지금요,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인이 절반입니다. 이게 무관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요 16장에를 가보니까 16장 1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습니다. 아니, 루디아를 만났는데 감옥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도망 안 가고 그요 간수장하고 다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이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요 늘 규례를 가지고요 탁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탁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 최대의 작전을 딱 펼치십니다.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교회 중에 최고의 모델적인 이 교회가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어떨 때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하고 갈등도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고민이 오고요 생각이요 복잡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남은 생애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제자는요 그냥 우리가 복음 단순하게 복음 전한다 이런 제자를요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에 진짜 제자 한 명을 딱 세워버리면 생업도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생업 속에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지금요 주간 보호센터다 이게요 뭐 제가 서비 전부 다 사실은 제자를 세워갖고 파송해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37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가슴을 딱 담고요. 나는 나의 남은 생애에 237 중에서 남은 생애에 한 나라를 살리고 도와야 되겠다. 저쪽에 어느 노회에 나이 드신 분이 은퇴하시고요. 부인하고요. 저쪽에요. 남아메리카 저쪽에 몰디브인가? 하여튼 조그만 나라가 어디예요? 그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를 남은 생애요. 두 분이 갔어요. 그리고 문자가 늘 들어오더라니까요. 이야,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갔으니까 어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늘 한미라도 제자 사고 제자 이렇게 세우고 남은 생에 거기서 보낸다. 이야, 진짜 존경스러운 거 있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할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은 사실은 어떤 현장이냐? 종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화된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 종교화된 이 교회, 이 속에 있는 이 성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뭔가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늘 뭔가요? 제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하고 그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해가 응답받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형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문 닫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전부 다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못 막아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문을 닫는다니까요. 유럽에는 가보니까 이제 문 닫았어요. 영국요. 전부 다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미국이 말이에요. 선교사를 막 보내면서 미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서서히 해가지고요. 지금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한국 잘 한번 보세요. 한국의 교회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8만 개.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교회는 한 5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만 개든지 5만 개든지 그 안에 실제로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만 되어가 있는 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70% 80%는요. 10명 20명 그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전부 다요.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이요. 너무 어려움당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 전부 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죠, 사실은. 그래서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요, 들고 일하고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아니, 나쁜 일본이 말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말이요, 경제를 침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아니, 침략 안 할 만큼 이게 능력을 갖다 키우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맨날 그 일제의 한을 가지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라도 제대로 키워가지고 전부 다 한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힘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야 있잖아요. 이게 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맨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요. 중요합니다. 이 종교화된 힘없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를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유대인을 위해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복음 없는 것처럼 하도록,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것처럼 하도록, 또 율법 가진 자 이렇게 만나면은 율법 가진 자처럼 살도록 영적 카멜레온입니다. 이러고요, 상황과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착 변해가는 도마뱀처럼요. 이러고요, 우리는 전도자를 부른 겁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요, 제자를 딱 불러가지고요, 발을 씻겨줬다니까. 그래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하는 이게 막 그리스도 알잖아요.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발을 씻긴다니까요, 난리 난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 그러면은 너는 나하고 관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머리도 감겨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예, 베드로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요, 겸손해지더라. 남의 발을 씻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 이게 세족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 남을 갖다 잘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안 돼가지고는 절대 세족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이게요, 생각으로 복잡하면요, 남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남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겸손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두란노에서 계속 해가지고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어디를 가냐, 전 아시아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종교화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 있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벌써 임하여 있다는 거잖아요. 비추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내게 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겁니다. 소금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가? 소금이 요즘 다 썩어버려요. 다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딱 부른 겁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을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화된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전도자의 축복을 이렇게 딱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빛 교회 시대에 이렇게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종교화된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최신욱 목사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박은주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박은주 장로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예슬이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금빛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정말 렘넌트 예슬이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금빛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정말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육, 그리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복지전도, 그리고 치유사역 이런 같이 엘리트를 살려낼 수 있는 치유,
왜냐 엘리트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종교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기운도 이런 데 가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희한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쪽에 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심지어 무속 쪽에 가버린다니까. 무속 쪽으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무속 쪽으로 가가 있을까? 영적으로 들어온 걸 못 막아낼 때는요, 똑똑한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한문에 가니까요, 왕술전에 딱 갔는데요, 좀 제가 바람을 좀 쐬우려고 딱 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딱 들어오는 거야. 해가 어두머두머지니까 오후 해질 무렵이란 말이야. 근데 옆에 하필이면 에쿠스가 딱 제일 좋은 차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봤지 이렇게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히네. 조금 있으니까요 사람이요 뒤에가 트렁크 열더만은요 이게 돗자리 쫙 깔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여자분이 넣어가지고요 쫙 이게 가위를 딱 해가지고 차리더라니까요. 그래 좀 있으니까요 그 남자분 그분요 딱 넣어가지고요 거기 딱 사장님이가 그런 것 같아. 넣어가지고요 그거 보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야 놀랬어요. 저 왜 저럴까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좋은 차를 샀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그죠 쉽게 말하면 고사지 내는 거잖아요. 자 그거 보면서 야 참 그게 이게 지금요 이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요 들어오는 사단의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 좋은 차를 샀는데 사고 날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빛 교회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 지금까지 허락한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복음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서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사실은 랩너들을 막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그럼 방과후 학교다. 그게 선생님이다. 그리고 식당이다. 그리고 또 우리 랩넌트 이렇게 대회 준비다. 전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일찍 오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헌신자들의 그 수고를 갖다가 결코 작다고 안 하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늘 예배에 대한 헌신자들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금요일 날짜는요 제가 늘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 금요일 날에 오면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짐이 되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참 제가요 마음에요 제가 짐이 돼요. 늘 금요일 청소하는 거 알고 오거든요.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저녁 기도에 오는 사람들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 시간에요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9시 반이 돼버리고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중기도 할 때 저녁기도 할 때 늘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할 때는 캠프다 뭐다 하는 이게요 그렇게 뭐 열매가 막 가면 나가면 열매가 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지속에 올 수 있는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 주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헌신자들의 수고가 남다릅니다. 선교를 놓고 237을 놓고 또 가는 이 중직자님들 한 명 한 명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헌신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진짜 이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또 건축을 마무리해 가는데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되면요 이렇게요 헌금을 하면은요 최신호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은요 이름도 안 적고요 이 건축 헌금 하는 사람 보면은 믿음이 나보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요 매일 이렇게요 이 무명을 해가지고요 이게 매일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매일 행거를 이렇게 한 주에 이렇게 늘 건축을 하신다고 제게 누가 보고를 하더라니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요, 10,000원 해도 제일 없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런 분 때문에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살리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과후 학교 꼭 살리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교사들 보완하고 최고의 방과후 학교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 코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모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악기 다루는 사람 또 선생으로 모시고 이래가지고 최고의 방과후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요 앞에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이 부분들, 저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제대로 세상에 나갈 때에 정복할 수 있는 복음과 기능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세워가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앞에 찬양대하고 악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 현장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의 기도가 담겨야 된다 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복음에 정말 오직이 돼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7 센터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성전 건축 이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도 세워가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저 미래에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도를 해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에 너무 이게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237 센터를 세우라고 할 때 저는 뭔가요 가슴이요 이렇게요 뭔가 담기더라니까요. 237 센터를 세우라. 이 지역의 종교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237, 그리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오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다민족들, 그들의 자녀 TCK들 다 살려내라. 저는 이게요 가슴에 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거 세운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건물 옆에다 상가를 주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거요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힘내가지고요 언젠지 모르지만은요 237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면 위에서부터 한 개씩 내려오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능력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모델적인 축복에 있다면 여러분도 모델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말이야. 늘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내 생애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해야 하죠.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잖아요. 뭘 많이 배웠습니까? 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라고요? 강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는 뭐 똑똑한 사람보다도 우리 자녀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 충성된다는 말은 정말 겸손과 지속과 그 은혜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 재생산입니다. 이 지금 흐름이 뭔가 하니까 재생산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은혜 속에 있으면은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 나면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붙이게 돼 있고 거기에 내가 간증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다시 뭐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당장 있잖아요. 이 자녀들 누가 키워야 되냐 말이에요. 선생님이 키워야 됩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전부 다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사도 있지만 못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교역자가 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리고 내 자녀 외에 다른 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움직여가는 그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현장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성전 건축에 하나님 우리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237 센터를 세워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